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순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 하루를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 창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모여서 주님 앞에 부복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하루의 계획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을 흘려 그 큰 제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또 다시 상고하며 대언하실 때에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듣는 자들도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애의 빛 제5장 헌신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하여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적인 마음은 본성적으로 그분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고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사단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그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 세번역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욕망과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의지를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지금껏 있었던 가장 큰 싸움입니다. 자꾸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것이 가장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완전히 지배하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노예가 될 것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맹종을 요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은 물론이요 우리의 이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했다 할지라도 그 무서움, 두려운 마음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도록 강요되었을 것 같으면 우리의 정신은 활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성품을 개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처럼 될 것인데 강요하게 산다고 하면 기계처럼 되는, 그러니까 로봇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만약에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선악과도 없었고 그냥 너희는 단지 순종만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걸작품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가능한 한 최상의 상태로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최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침으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끔 초청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택하여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구주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죄죠. 그것을 예수님께 갖고 나와서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재산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탄에게 붙들어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갈망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에서 벗어나 안이하고 이기적인 생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절반은 하나님께 속하고 절반은 세상에 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소유가 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들은 올바른 품성을 개발하고 구원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함으로써 얻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요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생애를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요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어떤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자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치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들은 철저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살아계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분과 나누는 우정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함으로 자아는 잃어버린 바 됩니다. 그분에 대한 어, 그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가장 적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구속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대로 하고자 애쓰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하는 정도에 따라서 저절로 드리게 됩니다.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에 아까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의미 없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모든 것, 곧 생명과 사랑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애의 매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사랑에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심으로 더불어 싸우고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간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에 내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왕자셨지만은 우리와 입장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죄송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드리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그분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뭐 착한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죄된 마음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조그만 죄까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림 받은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말 듣기를 부끄러워하고 기록하기도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들을 위해 간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깨 거역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금지하시는 길을 갈 때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무엇이 우리에게 선한 것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각 사람에게 대하여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의 길은 고통과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 중 아무에게서도 기쁨을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습에서 돌아서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하늘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을 아십니다. 세상 구주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당신의 피로써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짐을 즐겨지고 당신의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의 욕망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께 오는 많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행복으로 이끌어 줄 일만을 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생애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그분께 바치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능력은 약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썩은 스티줄 같아서 쉽게 끊어집니다. 약속하고 어기고 약속하고 어기죠. 그들은 자신의 사상과 욕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킬 수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신의 진정한 효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력은 생에 있어서 지배력입니다. 모든 것은 이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택은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사단을 죄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계속 택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죽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력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임의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힘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온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사상은 그분의 사상과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욕망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욕망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욕망하는 중에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힘을 하나님께 즐겨 굴복시키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택하지 않습니다. 원천 변화는 선택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뜻 따르기를 원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게 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일찍 들어오셔서 시간이 지금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 마디씩만 몇 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지금 4분 남았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몇 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폭 집사님 지금 아프시죠? 네, 제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죄란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죽음이라는 것을
참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멘. 맞아요. 죄는 죽음으로 이끌죠. 그래서 조그만 죄라도 예수님께 늘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도 공감입니다. 죄가 죽음이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조영식 집사님,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선택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저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택력은 제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정을 일단 해야지 그 다음부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사이에서 물론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키죠. 못 지키지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변함없습니다. 아멘,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음식을 시킬 때 주방장한테 음식점을 시킬 때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결정을 하지 않으면 주방장은 우두커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방장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다음에 주방장이 일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결정을 일단 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가 바로 시작되신다는 거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단에게서 붙들어 매게는 이제 사슬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명예 같은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를 끊기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어려워요. 이제 열심히 우리가 그런 데서 떠날 수 있는 마음, 이 땅보다 하늘이 더 좋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그런 것을 좀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좋은 그거 방법들이 있으면 가르쳐 자체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체도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주님의 뜻 따르길 원하니까 함께 해주세요 하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네, 선택력, 예, 을 우리 자유의지를 예수님께 바치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 그것이 복음이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멘.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선택함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